인생은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birth에서 death로 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C가 있거든요. C가 뭡니까 하면 다 choice라 그래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내 삶의 수준을 결정짓는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하면 충고고 남이 하면 지적이고. 자유의지가 무너져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가는 거예요. 감정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관계입니다. 일은 잘해요. 근데 관계도 일을 위한 관계예요. 다 거래 관계 뭐 다 이런 관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특별히 가족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관계라는 것은 이 접근과 반응이 되는 거거든요. 접근과 반응. 인생도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인데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이것이 역사를 만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접근과 반응, 자극과 반응, 도전과 응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고요. 그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이게 다 동일한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인간은 감정의 존재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또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따라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자극이 오는데 우리가 그 자극은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어요. 갑자기 지나간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욕을 했어요. 그건 자극이 와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막겠어요. 딱 때렸는데 그러면 맞았으면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감정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칼로 찔러요. 어떤 사람은 또 빙긋 웃고 혹시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닌가요? 굉장히 힘드신 일이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반응은 내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다움이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삶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인생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생은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birth에서 death로 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C가 있거든요. C가 뭡니까 하면 다 choice라 그래요. choice, 뭘 choice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내 삶의 수준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그런 자극이 올 때 내가 적절한 선택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적절한 방향을 찾아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에서 90대씩의 그 원칙을 얘기했거든요.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10%의 자극과 90%의 반응으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는데 10%의 자극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90%의 반응이 결국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싸움을 하는 이유도 불필요한 싸움을 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엉뚱하게 과하게 반응함으로써 일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반응하냐, 이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결국 이 훈련을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아우슈비츠,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그 유태인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그 정신과 닥터였거든요. 그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서 아내가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는 것까지 다 봐요. 철저하게 파괴시키려고. 그 써놓은 것까지 다 불태워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그 어려운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얘기가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너희 나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갈 수 있다. 그러나 뺏어갈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 내가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건 내가 뺏어갈 수 없다. 그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꼭 죽는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한테 먹는 자유와 먹지 않는 자유, 먹을 수 있는 자유와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절대적인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먹는 자유를 택하면 너는 자유를 잃어버린다. 그게 죽는 거군요.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가 사실 죽음이에요. 이게.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으로서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자유거든요.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근데 그 열매를 보는 순간 인간은 먹고 싶은 마음이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묘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감정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감정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풍성하게 만들지만 행복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감정을만 따라가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대로 결국 따라간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는 이제 죄라고 그러죠. 원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말로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하면 충고고 남이 하면 지적이고. 그죠? 내가 하면 훈육이고 남이 하면 폭력이고 학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원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죄성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또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잘못된 집단 이기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극이 오면 적절하게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무너져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가는 거예요. 감정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고 받는 사람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러니까 이 관계 방식이 다 사실은 이제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이 감정 반응의 패턴이 학습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아버지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말을 안 써서 속상하다, 화가 난다. 그때 뭐 어쩔 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한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할 것은 그 아이들이 보낸 자극에 대해서 그 아이들의 접근의 태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아이들이 지금 가피뜨고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많은 아버지들을 만나면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같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아버지는 사실은 폭력을 휘두르고 또 침묵하는 아버지는 침묵을 하게 되고 비비 꼬고
왜곡되고 이런 한 걸 보고 자라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하고 술로 푸는 사람은 또 술로 푸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계속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 아이들이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물론 벗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70%, 80%가 그 패턴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한 말이 있고 영어에는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우리말에는 그런 말이 있죠.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사실은 이런 관계에 대한 태도 또 감정 반응의 패턴이 가정에서 그 틀이 형성돼서 계속 요즘 말로 하면 대물림이 되어갈 수도 있다. 그 패턴이 되면 대물림이 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적절하게 반응하는 훈련이 이제 이런 걸 필요하는 거죠. 성경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식여야 해도 과격한 말은 너를 극동하느니라.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좀 유순하게 대답하면 분노를 식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접근하면 감정이 상하죠.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부드럽게 얘기해. 다음에 일찍 들어올게. 당신 수고했지. 라고 의지를 가지고 감정은 들고 대답 반응해지면 아내가 그렇게 화가 나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가 늦게 들어오고 싶은 늦게 들었냐? 다 너 먹여 살려고 늦게 들었지? 라고 쏘아붙이면 아내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죠.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이게 보면 다 접근과 반응.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아버지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걸 우리 솔직히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용서하자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될까요? 그 아버지도 희생자니까. 그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자랐고요. 그런 환경에서 아버지가 자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준 게 없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저 사람은 50을 줬는데 우리 아버지는 10밖에 못 줬다. 우리 친구 아버지는 50을 줬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100을 남겨줬는데 50을 줬다면 그거 좋은 아버지예요? 나쁜 아버지예요? 잘못된 거죠. 우리 아버지는 마이너스 50부터 시작했는데 나한테 10을 남겨줬다. 그럼 누가 더 훌륭한 아버지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품을 때 다시 새로운 아버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아버지는 생각하기 싫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아버지하고 담을 쌓거든요.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로서의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새로운 아버지가 되는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그 최고의 추구하는 가치감은 자유거든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모든 게 자유입니다. 대학에도 자유, 정의, 진리 다 자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유를 다룹니다. 참선을 통해서 자유를 다루는 거죠. 선행을 통해서 또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권력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자유. 기독교도 자유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사실 진정한 남자가 되는 길, 진정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 진정한 자유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항상 우리는 내 자유의지를 따라서 그런 새로운 그런 반응의 패턴, 이런 것들, 관계의 패턴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한 얘기는 많은 일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접근, 하나님에 대한 반응, 세상에 대한 접근, 세상에 대한 반응, 이거를 실제로 가르치시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고백처럼 나는 매일
중노라는 말.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런 데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러 새로 시되었다. 이게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런 고백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실제로 아버지 다음에 극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그분의 사랑 안에 잠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서 영생을 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실 예수님을 안에 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걸 경험시켰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족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다짐하는 거죠.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짐하면서 조금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자. 그런 다짐이죠. 기도하고 또 가보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할 때마다 누가 우리를 격려하면 우리 가족이 우리를 격려한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앞으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만큼 베풀었는데 그분들은 이만큼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전의 관계 방식이 아니라 그 문화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방식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방식, 그것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의 방식으로, 관계 방식, 관계 방정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수제를 내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아내한테 고백하고 아내를 안아줘라. 자녀한테 축복 기도해줘라. 이게 새로운 관계의 접근 방법, 반응 방법이라는 거죠. 관계가 철로라고 하면 사랑은 그 위를 오가는 열차입니다. 열차가 전복하는 이유는 철로가 뒤틀렸기 때문이거든요. 관계가 깨어지면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실전적인 이야기들도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